할렐루야, 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이번 질문은 매번 동일한 죄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먼저 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다시 안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성화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번 동일한 죄로 넘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 교만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죄 안에서 전쟁 중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죽어서 천국의 3000층을 다녀왔다고 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자신의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죄는 지독하리만큼 질기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악질입니다.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는 끈적끈적함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동일한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마귀는 우리들에게 거봐 너는 안 돼. 그러니 그냥 너답게 살아 라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서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낸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 안중생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거사 30년 후인 1939년 10월 16일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여 위해 남산에 세운 방문사라는 절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쿠니에게 사죄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소서. 일본 신문들은 일제히 테러리스트 안중근의 아들이 아비 대신 용서를 구했다라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은 테러를 저지른 나라, 일본은 그 테러를 용서한 나라로 프레임이 짜진 것입니다. 이어 안중생은 조선 총독 미나미지로의 양아들이 됩니다. 미나미지로는 7대 조선 총독으로 창씨개명과 내선일체를 시행한 가장 악독한 총독이었습니다. 대륙 중국도 하지 못했던 거사를 이룬 영웅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 이래로 일본으로서는 가장 미우면서도 큰 인물이었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을 지키던 헌병 치바 도시치가 안중근을 존경하여 그의 유목과 위패를 집에 모실 정도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 이후 제대를 자청해서 고향 미야기현 센다이로 돌아온 치바는 철도원과 경찰로 일하며 49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집안의 단을 만들어 안중근 의사의 초상과 위패와 필묵을 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렸습니다. 아내 치바 가치요와 그의 자식까지도 치바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러했습니다. 안중근이 이 정도로 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안중근으로 인해 한국의 민족 정신과 자긍심이 한없이 타오르는 상황에 일제는 계략을 짭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아들을 변절자로 만들어 한국의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족은 일본의 탄압과 감시 속에 평생을 힘겹게 살았습니다. 안중근의 큰 아들은 겨우 7살 때에 누군가 준 과자를 먹고 독살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 안중생은 일제의 끝없는 협박과 회유 속에서 아버지 안중근을 부정하고 결애를 더럽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제는 안중근 의사로 인해 타올랐던 한국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성도들에게 쓰는 계략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패,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 배신, 쓰라린 기억 속에 영혼을 묻고 다른 사람과의 끝없는 비교 속에 초라함을 느끼게 하므로 진흙탕 속에 자존감이 빠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한 집안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집안의 강한 자인 가장을 넘어뜨리면 용이합니다.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을 결박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바로 그 사람의 집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집의 주인이 자신의 자존감이 아닌 바로 예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예수님이 무너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자아상의 자존감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똑같은 죄를 짓고 그 자존감이 무너진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찌 내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랴. 또 다시 일어나 먼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